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죄와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 질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도전인 것이죠. 그 비결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변화된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영적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가를 명료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으면 그 순간에 두 가지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그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질 수 없었던 아주 고귀한 신분을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주실 때에 명목상으로만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너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분의 이름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엄청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너 자신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아니 매 순간 기억을 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귀한 신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이 암시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누구든지 낙심하기 쉽고 삶의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죄와 결탁하기가 쉽습니다. 왜? 대부분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또 고난이 생겨, 낙심이 생겨, 고난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죄와 쉽게 결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된 엄청난 특권과 신분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고난받는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해서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주신 이유는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삽시다 하면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는 그렇게 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시 지난주에도 도전했는데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구원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힘을 써서 진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어요? 베드로전서의 내용대로 하게 되면 구원이 자라가는 거예요. 꼭 다시 여러분 구원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야 돼. 영적 난쟁이 상태로 머무르면 그 비참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합당한 삶은 성경 전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새벽에 나와서 이사야서를 듣는 형제 자매들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 만물은 누가 주관하면 이 만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애굽 이디오피아 자꾸 이런 데와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내가 다 멸망을 시켜버릴 거라는 것이. 근데 실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의지한 것 헛것이지, 부질없는 짓이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세상이 불안한 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가 더 불안한지 몰라. 왜? 북쪽 지역에 아수르, 바벨론이란 패권 국가들이 등장해서 남쪽 지역의 작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지금도 똑같은 도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귀한 신분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몇 가지 알려준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내가 자주 인용을 했던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자기 패스포트에 넣고 매 순간 이걸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면서 살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나도 그 말에 100% 동감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누구든지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살게 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고귀하게 주신 신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선택된 족속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기 오직 너희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 단 한 글자, 한 문맥, 한 장 한 장이 중요하다면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서 포르테한 거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랬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2장 7절 8절에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그 말을 말하려는 포르테죠. 왜 그래요? 2장 7절 8절 우리 지난주에 다뤘지만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만세반석이 되도록, 그것이 구원이 됐든지 현재의 삶이 되었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던 삶이든 간에 예수만이 영원한 반석이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반석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너희가 이 반석 위에 너희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반석은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 반석은 우리가 원하는 반석이 아니야, 그리고 그 반석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 인간들이 걸려 넘어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만들어줬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 어떻게 그들처럼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할 때, 그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택한 족속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이름을 공식으로 붙여줄 때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붙여준 이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뭐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줬다는 이 생각을 갖고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준 이유를 거기다가 명료하게 썼어요. 신명기 7장 6절 8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해서 구원했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무슨 다른 나라들보다 숫자가 많거나 다른 성경에 근거하면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더 탁월함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먹다 남은 고구마만한 그런 작은 나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준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그 이유도 다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중에 선택을 했는데 그 주권적 섭리의 이유가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 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뛰어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팽배해 있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처음 믿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잖아요.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면요, 먼저 교회 문화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막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교회 한 2, 3년 다녀보면 교회 알 것도 없어. 교회 별 것도 없어. 무슨 뭐 미국의 정치 체제와 같은 복잡함도 없어. 간단해. 목사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줬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이 더 겸손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나와 여러분 속에요,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싹을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 그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하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반은 졸고 앉아 있어. 유튜브를 켜기 때문에 내가 지적도 안 해. 이제는 반은 졸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무슨 은혜가 그 속에 깃들이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은 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분의 특권을 잘못 사용해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칭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의 칭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요, 죽은 돌에 불과한 우리 자신은요, 그냥 죽은 돌로 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은 돌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산돌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택 이론을 얼마나 오늘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반대하고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불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무너뜨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로로 타다가 구원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선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산돌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해. 이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다 몰라. 성경에 근거한 딱 한 가지 이유를 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만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고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선택된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두 번째 신분의 변화는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 혈통을 가진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왕적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소개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대로 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을 혹은 왕족의 제사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의 제사장, 왕족의 제사장, 어떤 데는 왕의 집의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묘사하는 걸 늘 좋아하는데,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 무슨 적 제사장요?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걸 진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표현이 좀 그런데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으면 죽을 맛이에요. 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 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 차 타고 오면서 그 이야기했어. 집사람한테 요즘 우리 크고 작은 뭐 조금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좀 있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순간순간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쁘냐, 그러면서 왔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냥 이건 무슨 내가 종교적인 무슨 목사가 뭐 잘난 척하거나 뭐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분이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저 한국의 전라도 말로 깨춤을 칠 일이라. 무슨 춤요? 깨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이처럼 볼기짝이 나오도록 춤추는, 그걸 전라도 말로 깨춤을 춘다 그래요. 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던 구약 시대를 돌아가 보면 제사장과 왕은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이 둘을 이렇게 연합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왕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고, 왕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었어요. 만일에 왕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직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내도 제사장도 돼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성전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분향을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길게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여기 그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를 가리켜요.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공부 잘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돈 많이 벌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문둥병자가 되어서 쫓겨나가지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감금된 거죠. 감금된 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고 왕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가진 두 가지 기능, 물론 예수님의 세 가지 기능이 있지만 선지자들까지 이 본문에 근거하면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왕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그 신분 기능을 그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과 왕이 가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동시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이건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 혈통을 가져야만 돼. 레위 혈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은 이걸 조금 구약 용어로 쓰게 되면 우리는 예수 혈통을 가진 제사장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구약의 제사장이 가질 수 없었던 왕적 권세를 가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짐승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게 되었어요. 네, 언젠가 민수기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모르겠어. 난 여러분은 모르겠어. 나는 아마 안 올 것 같아. 네, 지난주에 죄를 지어가지고 염소 한 마리를 이 제단에 와서 불태워 드려야 돼. 여러분 염소 안 키워봤죠? 염소 안 끌어봤죠? 나는 한국 살 때 어렸을 때 염소 좀 키웠어요. 염소는요 끌어지지가 않아요. 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차는 수밖에 없어요. 발로 걷어차야 돼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차로 10분 떨어진 데 사는데 거기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안 따라와. 그러면 어때? 발로 막 염소 배 걷어차고 엉덩이 걷어차면 털 벗겨지고 피나고, 여러분 그 제물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다뤘지만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도 필요 없고 로만 캐톨릭 같은 신부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개신교회 목사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무시하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이런 말 하게 되면 그럼 목사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잘 보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똑같은 비중을 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목사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이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제사장요? 다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엄청난 만인 제사장의 특권을 줬는데 변질된 만인 제사장 원리 속에 산다는 거예요. 변질된 만인 제사장. 이 변질된 만인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들이 목사와 성도들끼리 싸워 막.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나 나 똑같은 제사장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죠? 목사는 더 높고 성도는 낮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인 제사장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일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질된 만인 제사장 이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보니까 이 땅에서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만큼의 큰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예배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예배가 되게 하고,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되게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고, 심지어 집에서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에게 그 특권 주신 건 뭐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뭘로 봉사하라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나쁘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를 해요. 주일 와서 잠깐 눈도장만 하나 찍고 그런 식으로 평생을 반복한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왕의 복음을 가서 선포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왕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의 특권을 말하고 싶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여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자신이 딱 이렇게 중보자 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엄청난 특권을 무가치하게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신분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 분리된 나라라. 이 신분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나라 된 신분 받았다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출애굽기 19장 6절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씀을 먼저 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1차적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별, 분리, 세퍼레이션 시켰다는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희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을 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너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살도록 내가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누구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초점을 맞출 것은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땅 파고 하늘에서 비 내려 달라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거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는 내가 다 너희를 채워줄 거니까.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이시여 그분만이 만물의 데스포타라는 것을 너희들이 삶으로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엄청난 칭호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거룩한 나라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거룩한 나라 삼은 목적이 뭐예요? 첫째로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라라는 말은. 자주 우리 공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와이 우리 여행 가는 섬 하와이가 미국 나라예요. 분명히 대륙과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와이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주권이 미치고 미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 1시간 와서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대로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와 세속성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은 마귀와 지옥 권세들이 그 어떤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금 침투하고 있어요. 세속성이라는 아주 교만하고 교묘하고 더러운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주 혼탁한 백성들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오늘 1시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여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쉽게 죄 지어버리고 쉽게 그냥 세상 방식을 취해가지고 살고 또 그러다가 교회 와서 1시간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망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해 봅시다. 아멘. 자꾸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무슨 현실적 도움이 되냐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까 내가 인용했던 이사야 당시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가 별로 볼품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망해가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말해. 야, 바벨론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어.
아수르는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해서 사람들이 콧방귀 낀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바벨론의 선지자도 아니고 망해가는 나라의 조그만 초라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아수르와 바벨론은 망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그 어떤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망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하나도 그저 돌아오는 것이 없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아멘. 역사에 그대로 됐잖아요.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이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난 내 삶의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집이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집 앞이 쿨데싹이라고 이렇게 뭐 차 돌리기도 좋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좋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동네 아들이 와가지고 공차고 야구하고 테니스하고 온갖 것들 발레까지 해. 할렐루야. 몇 년 전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덜 빠졌는데 거기 와서 수영까지 했어. 과장이 아니야. 놀랍대. 물이 차면 말이야 우리 같으면 구멍을 뚫으라 그럴 건데 어디서 또 비키니 입고 오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있더라고. 내가 참 과간이구나. 근데 최근에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명은 그 사실을 아는데 이제 바로 우리 옆집 앞에다가 농구 골대를 설치했어. 그 농구 골대도 자기 드라이브웨이에다 세운 게 아니라 길에다가 이제 세운 거야. 공을 이제 퉁퉁 아이들이 와, 동네 아이들 다 와가지고 두드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내가 여기는 불법이다 말이야. 저기 놀이터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듣지도 않아. 근데 막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말이야.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보시죠. 저놈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좀 참아주려고 그래도 저렇게 시끄럽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상상으로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농구 골대를 부숴주시든지 바람을 불게 해서 농구 골대가 넘어지게 하시든지 이건 마음속으로만 내가 상상한 거야. 도저히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지난주에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지난주에 방에서 근데 뭔가 시끄럽게 또 떠들려고 해서 이놈들 또 와서 공노릇 하나 하고 나가서 봤더니 그 원래 농구 골대 주인이 조금 떨어진 있는 집에 사는데 그 부인하고 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걸 끌고 왔네. 와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농구 골대까지 주관하시는구나. 가장 현실적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 받았어요? 죄값 지불해 준 분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말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특별한 소유된 노릇 똑바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하질 않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딱 성경에 한 가지 명령만 해. 뭐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에 합당한 명령을 내린다. 뭐 때문에?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 죗값을 주고 너희를 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죗값을 주고 우리를 사냈다는 말은 우리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값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소유 귀중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의 소유가 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께 아니라 그러면 누가 열심히 내겠어요? 자기 소유는요 절대 잃어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와서 망가뜨리게도 못하고요, 얼마나 우리 자기 소유를 귀하게 여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보배로운 소유를 삼았다는 이 말 속에는 도대체 무슨 말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돌봐준다는 말이에요. 첫째로는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를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돌아봐 줍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그게 이사야서 49장 14절 이하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뭘 비교해요? 아이 낳은 어머니와 하나님 비교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배 아파서 난 자기 아이 어머니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근데 혹시라도 그 어머니가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뭐라 그래?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얼마만큼 안 잊어버린대.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뭐에다 기록해놨대? 손바닥에다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기록해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 믿어야 됩니다. 이걸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소유되었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완벽하게 지켜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 이걸 딱 믿고 가는 사람이, 아멘.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교회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세 번째, 소유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줘요? 채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 욕심을 채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대조를 한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귀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면 내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 삶에 필요한 거, 이것 다 은혜,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A.W.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변화된 신분 네 가지를요, 어디다가 쓰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매 순간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어떤 특권을 가졌느냐, 이걸 매 순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